오늘 신구약 중간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8회의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회 중에서 첫 번째 강의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안고 바로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구약을 마치고 함께 공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좀 길고요. 또 새롭게 듣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중복되는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400여 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기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70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그때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그때도 약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2장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의 시작의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400년의 침묵, 이 침묵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준비하고 계셨던,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갔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신구약 중간기도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라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의 그 타임 시간의 선지서의 마지막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공식적인 침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책에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어지지만 성경책에서는요,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400여 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400년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신약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스텝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간 동안에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정치 구조, 사회 구조, 영적 상황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신약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라는 또 해당이라는 의미,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그 중요성, 그리고 얼굴 보여줘. 유대교라는, 그리고 율법에서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구약 중간기를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신구약 중간기만 따로 한 학기를 강의합니다. 그만큼 신구약 중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신약편에 들어가서 육과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한 학기가 아니라 지금 이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 흩어져 있는 중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지역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로 크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약의 성경 공부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 나타난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살던 중심 지역이 세겜이라는 땅이었고요. 그곳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세겜,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서 그들은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꺼려한다 할지라도 기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을 반드시 필요함으로 방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러나 그 뿌리는, 그들의 종족적 뿌리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같았던 바로 이 사마리아를 따로 부르시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꼭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신약에서 봐야 할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 사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꺼려했던, 불결하게 여겼던, 부정하게 여겼던 남유다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지만 또 성경에는 그들이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의 땅인 바로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큰 지역 안에 들어가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더라. 바로 갈릴리가 대표적인 땅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요셉은 남유다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에는 갈릴리 지역에 그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남유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할 지역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고 교회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나 일찍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애국에 흩어져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애국, 팔레스타인 바뀝니다. 애국, 메소포타미아, 터키, 유럽, 로마 등등에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로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유다라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또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지역,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그들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 해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00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한번 일반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제도가 있었더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지는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통로, 그런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것이 해당 제도였다. 이 해당 제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이 바로 해당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또 400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일 가운데 두 번째는 헬라어의 공용화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또는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거나 그 포로된 그 나라, 지배하는 나라의 계속적인 속국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언어를 배우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또는 아수르의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근동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를 썼던 바로 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헬라라는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그 헬라의 문화를 일으켰던 헬라 제국이었던 그리스의 문명을 일으켰던 그것을 전파했던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대제국이 점령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 헬라어의 공용어. 근데 이 헬라어의 공용어를 사람들은 쓰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더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언어를 1세대들은 흩어져 살면서 계속 익숙하게 잘하는데 2세대, 3세대 가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언어인 헬라어를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히브리 민족인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공용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헬라어의 번역, 바로 성경의 히브리어의 바로 이 히브리어의 언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시대, 제국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 헬라의 공용화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헬라어로 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큰 이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제도 헬라어의 공용화. 또 세 번째는 로마가 만든 도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헬라 제국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로마의 시대가 되는데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가장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배 민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반란이 날 때 바로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통해서
군수물자나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만드는 도로, 이 도로가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파의 길로 삼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로마가 만든 도로, 이 도로를 통해서 갈 때 굉장히 안전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이 좋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가 만든 도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던 400년의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된 바탕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경건한 이방인들, 그렇죠? 이 경건한 이방인들의 개념은 우리 성경에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율법을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 하겠죠. 이 율법을 듣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비록 흩어져 살고 있고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불경건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또 이 민족처럼 우리가 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류가 있었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개종자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류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할례였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유대교의 율법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징표인 핵심이죠. 할례 문제. 할례를 행하면 좋은데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으로 개종되지 아니한,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좋아하고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인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이겠죠. 이 로마 사람이란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할례 없이 구원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복음 시대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완전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선밀이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피지배의 속국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만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됐고요. 음식물법도 잘 지켜야 됐고 도덕법으로도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디아스포라 지역의 이방인 가운데 두 번째로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개종자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개종자는 한마디로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 그래서 이 개종자는 소수였고요.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들도 할례를 행한 데다가 그리고 율법 준수를 서약하게 됐고 나아가서 제사 예배에 참여해야 됐고요. 그리고 의식적인 모든 절차는 다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개종자.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개종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서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큰 그런 역할을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35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에 이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잘 그렸던 예전에 우리 애진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때 잘 그리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라고 따로 이렇게 받아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우리 교과서 나오는 35페이지입니다. 금, 은, 노, 철, 그 다음에 철과 진일.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운동철 철과 진일. 그림 모양 약간 다르지만 이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줘서 그가 바벨론의 관리로 등극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2장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기 때문에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너무나 참 어려운 은밀한 꿈입니다. 참 알기 어려운 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박사 술객들에게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라. 그리고 꿈에 대해서 또한 해석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박사들, 술객들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알았던 다니엘이 그 신하인 아리오게에 찾아가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도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꿈의 내용은,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함께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죠?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동이요,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그다음에 발바닥은 철과 진이요. 이 5가지의 꿈의 내용이 다시 다니엘서 2장 38절부터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데 2장 32절에 꾸었던 머리의 금은 38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은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바로 페르시아, 여기서 바사라고 쓰게 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2장 32절, 또 2장 39절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 바사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사 제국은 약 200년 정도밖에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바벨론 그보다 더 짧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사도 헬라라는 제국, 그리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32절과 2장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철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과 2장 4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로마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로마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은 로마와 그 이후의 열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게 되면 로마와 제국 이유는 다니엘서 2장 33절과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은 다니엘서 2장 34절과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소개됩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승리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정말 서슬퍼런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패함이 없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 신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도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이 내용이 7장에도 소개되면서,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금은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오고요. 그것을 사자의 모양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은에 해당되는 것, 이것을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곰의 모양으로 비유되고요. 그리고 놋은 헬라 제국에 해당되는 놋은 다니엘서 7장 6절에 표범으로 소개되고요. 그리고 철, 네 번째 철, 로마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열불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 종말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여기도 동일하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됩니다. 아까 다니엘서 2장에 44절 45절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영원함에 대해서 비유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에게 꾼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그런 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꾸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8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로 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8장부터 다니엘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이 70년을 다스리게 되더라. 그리고 바사가 200년을 다스리게 되더라. 그 뒤를 이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0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더 그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프톨레미오스 왕조와 그리고 수리아의 통치자 셀레우코스 왕조.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먼저 팔레스타인을 100년간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물리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가 34년을 다스리게 되더라 이 뜻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 이름과 그다음에 셀레우코스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크게 양분되는데 그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것과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근데 먼저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먼저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 바로 셀레우코스가 더 힘이 커져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100년간 다스림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뒤를 이어서 셀레우코스 왕조위에서 34년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마침내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자 바로 그 포악한 정치의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모든 절기들을 제대로 못 지키도록 이 에피파네스,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포악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에 그 전에는 수르바벨 성전이었는데 그 수르바벨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그 것들을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뜯어다가 그가 그의 아버지 때 로마가 이제 신생 새로운 그 강자로 떠오르는데 그 아버지가 로마와 싸움에서 전쟁에 패하면서 전리품으로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들이 결국 그걸 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좋은 기물들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게 된 거죠. 그러니 유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조라는 것이죠. 마카비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100년 동안 이때 처음으로 독립국가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 100년 동안요. 이게 유대가 독립한 뜻이고요. 근데 이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로마가 더 강대국이 돼서 유대를 점령하게 되면서 BC 63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실제로 오신 것은 정확히 역사를 보니까 BC
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금은동철, 철진흥 이런 흐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전체적인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특별히 아까 유대 독립에 100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100년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과서 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BC 166년부터 63년까지 마카비 하스몬 왕조 기간인데요. 여러분 거기 교과에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1장 34절에 보면은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할 때 이 도움을 조금 얻는다. 이 말이 바로 유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34절에 보면 실제로 장래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꿈을 꾼 시점이 약 BC 한 580년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꿈과 해석을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약 550년, 그죠? 550년 150을 빼니까 약 400년 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약 400년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이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독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이 왕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혁명의 이름은 마카비라고 부르는데요. 그 왕조의 이름, 독립국가의 그 왕조의 이름은 하스몬 왕조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요,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헬라의 그 어떻든 셀레우코스의 그 왕조에 대해서 대항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몇 년간 그 독립 국가가 유지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한마디로 이 독립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뜻은 교과에 나오지만은 이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마띠아라는 분이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가운데 아마 이 독립전쟁 이럴 때 마띠디아가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딱 할 때 아들들 5명이 다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용감했던 아들이 셋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마카비의 뜻은 사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라는 이름은 유다라는 아들, 셋째 아들의 하나의 별명을 따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고 결국은 독립국가를 갖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 제도를 두지 않고 이들이 그죠? 이제 이 아들들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100년 동안 유대 민족을 스스로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왕의 제도를 세우지 않고 통치를 하게 돼서 이때의 왕조를 제사장 왕의 새로운 통치 체제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겸하면서 100년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성취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이 때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성전 청결을 제사장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더라. 이것을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하누카 또는 봉헌의 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전절이 그런 의미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정치하고 그 독립을 정치한 그 기쁨과 함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너져 있던
정말로 그 완전 무너진 게 아니죠. 어쨌든 부패돼 있고 정말로 최고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던 그 날,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다.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 좋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카비의 이 100년의 속에서 헤롯이라는 이 왕이 등극을 하더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헤롯,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헤롯, 그렇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극하게 되더라. 이 마카비의 이 독립왕국이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되면서 에돔 족속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돔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지배자가 헤롯의,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대헤롯이라는 그 헤롯 성전이라는 그 이름도 갖고 있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에돔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한마디로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를 정복해 버리니까, 정복하면서 이 에돔에게 이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의 할아버지에게 그 지역의 총독을 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티파스 1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티파스 1세.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스 1세의 손자가 대헤롯이다. 그래서 바로 이 처음에는 유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나왔지만 유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언제든지 독립을 원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서쪽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마침내 이 유다가 망하게 될 때, 100년의 독립을 가졌지만 결국 망하게 될 때, 이 에돔의 수장이었던 바로 이 헤롯 가문이 로마 편에 붙어서 마침내 로마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멸망을 시켜버린 이 유대의 왕으로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복잡하지. 어쨌든 헤롯의 그 출발은 에돔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지방 총독까지 신하의 그런 입장을 했지만, 마침내 이 유다라는 나라가 100년 만에 로마에 망할 때 눈치껏 로마 편에 서서 그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의 이쁨 받아가지고 로마의 그런 파송, 왕으로서의 파송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게 대헤롯이라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바로 헤롯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 51페이지 나옵니다. 교과서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1페이지 보게 되면 안티파터 대헤롯, 예수님 오실 당시에 대헤롯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정말 포악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때 예루살렘을 들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로마의 예쁨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헤롯, 이 대헤롯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련을 해야 되겠죠.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을 봤다. 이곳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대헤롯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기를 보거든 나에게 알려주마.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실제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거죠.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죽이고 싶은, 그게 바로 대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가시죠. 근데 참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대헤롯이 그렇게 포악하고 참으로 영악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때에 유대인 왕은 오셨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때 대헤롯은 죽습니다. 참 재밌죠? 대헤롯이 죽는 날은 예수님이 나신 그 해에 대헤롯은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려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고
통치자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헤롯이 그렇죠. 죽죠. 죽게 될 때 그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롯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아내의 두 사람이 크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세 사람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바로 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이 빌립은 헤롯 대헤롯이라는 이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라는 그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라는 이 여인의 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이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게 되자 헤롯의 세 아들, 헤롯이 죽자 이 세 아들에게 특별히 이 세 아들에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타케를 굉장히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난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기를 세 구분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53페이지 나오죠. 53페이지 잠깐 보게 되면 아켈라오가 차지한 땅이 분홍색으로 되고 이 분홍색으로 된 것이 유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켈라오가 차지하게 되는 땅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다 해서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가 아켈라오라는 아들. 두 번째 땅이 갈릴리 중심으로 된 것은 안티파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 동부의 이 땅은 바로 빌립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에게 하는데 특별히 이 아켈라오가 차지한 이 분홍색의 이 땅을 지배했던 아켈라오는 굉장히 또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포악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게 로마에 알려지게 되고 로마가 이 사람을 해임시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해임당하고 쫓겨난 거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요를 일으키니까 너는 통치자의 자기급도 해서 헤롯 아켈라오를 로마의 황제가 해임시키고 그 자리를 빌라도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아켈라오가 나오면서 빌라도가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대헤롯이 죽이려니까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라는 자신의 부모님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갈릴리 땅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헤롯이 바로 아켈라오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결국은 곤자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은 왕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빌라도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알다시피 빌라도도 굉장히 영악하고 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아켈라오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 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건에 많이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세례 요한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왕에게 정의로운 왕이 되기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미움받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한 그 왕이 바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헤롯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도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다. 세 번째 빌립. 이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인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왼쪽으로 갔을 때에 그 아들들 보게 되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대헤롯의 아들 배가 다른 아들이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엄마는 미리암네 1세라는 엄마인데 이 미리암네 1세에게서 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는 데로서로부터 땅을 분봉받지 못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세대에 가게 되면 아들 세대 바로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아그리파 2세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 아그리파 1세가 나오고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아그리파로 소개된 게 아니라 헤롯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헤롯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그리파 1세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헤롯으로 소개되는데 이 아그리파 1세의 가장 성경의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그리파 이 1세 바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아그리파 2세 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5장 보게 되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야라고 하면서 그때는 아그리파 왕으로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2세를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켈로에서 그들이 이어서 빌라도 총독이 되고요. 빌라도 총독을 이어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되고요.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는데 벨릭스하고 베스도 시대에 특히 벨릭스 베스도 이때가 아그리파 2세 때의 동시대의 총독이었고 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헤롯 시대에는 이렇게 그의 가문들이 소개되더라.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내용이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1세기 비기독교 종교적 선택 사항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역사, 정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럴 때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는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했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시대가 헬라 시대고 그 알렉산더와 그의 장군들이 뒤를 이었던 것을 로마가 점령함으로 로마가 그 모든 지역, 마침내는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땅까지 다 포함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그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그 당시에 비기독교적인 종교적 상황은 어땠는가 이것을 왼쪽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신화가 상당히 많이 팽배했더라. 전체 원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의 그 지배야 그만큼 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비전통적인 신화가 사람들의 삶 속에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BC 4세기부터 3세기에 헬라 신들의 고전적 그런 만신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책을 알고 있잖아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우스와 헤라가 등장하죠. 제우스와 헤라는 뭡니까? 그리스의 바로 그죠? 올림푸스 산 위에 왕과 여왕을 나타내고 헤르메스라고 소개해요. 헤르메스는 나중에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면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라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두아디라 지역에 1차 선교를 떠날 때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해버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함께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여기 나오는 제우스, 올림푸스 산 위의 왕. 그래서 제우스의 이 올림푸스 산 위의 왕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당신이 바로 제우스가 당신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이렇게 숭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 말을 잘하고 있는 바울. 바울을 말이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신, 헤르메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얼마나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그런 전통적인 신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12절의 그런 사건인 것이죠. 말씀입니다. 헤르메스의 이 뜻만 좋게서 소식을 전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아폴로, 우리 잘 아는 아폴로, 태양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다음에 아프로디테와 아르메미스, 사랑과 다산의 여신들. 그리고 근데 이 로마의 이런 신들죠. 이게 이제 그리스 신인데,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애는 그리스의 대단한 신들을 받아들여서 라틴어 이름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헤라를 주피터와 주노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헤르메스를 머큐리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을 넵튠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전통적인 신화가 40% 정도의 영향을 주면서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보게 되면 철학이 있었습니다. 철학. 그 시대의 철학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하게 되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엄청나게 주고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헬라의 세계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렉산더 그러면 장군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라 문화를 퍼뜨렸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컸죠. 그리고 소크라테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플라톤. 근데 플라톤이 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사람. 플라톤을 하게 되면 이혼론 사상입니다. 이혼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물질과 정신 사이에 만연한 이혼론. 물질과 정신의 이혼론 사상이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리고 정신 세계는 선하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의 공격, 가장 큰 이단인 바로 영지주의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플라톤주의, 이혼론 사상. 근데 이혼론 사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주일날 예배에 거룩함으로 서게 되면 내가 경건하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성속 이혼론에 빠져서, 그래서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고, 이것이 바로 플라톤주의의 이혼론이 기독교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이 플라톤주의는 엄청난 철학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400년의 그 중간기 시대에 행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에 유명한 거 있고, 스토아 철학은 한마디로 내재적인 그런 내재적 철학입니다. 내재적 철학. 한마디로 무슨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조됐던 것. 그래서 스스로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스토아주의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은 나야.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야. 내가 삶의 중심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스토아 철학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행행했던 철학이었고요. 또 그의 또 반대쪽에,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 반대쪽에 있었던 이야기 해볼까요? 반대쪽에 에피쿠로스 철학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라고 한다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학파는 바로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쾌락주의였고요. 그리고 초월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초월주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 창조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어떻든 그런 창조주가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아덴이 바로 그리스의 본산이잖아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요? 바로 이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또는 에피쿠로스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한마디로 변론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너희들 스토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요. 너희들 에피쿠로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스토아에서 이야기는 내재적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재적이라는 것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초월적이다. 에피쿠로스가 초월적인 거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그분은 또 우리와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예제적 하나님을 가지고 바울이 바로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철학을 먼저 알게 되면요.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성의 견고한 진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거부당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철학은 나중에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철학이 기독교 역사에서 17, 18세기에 특별히 철학이 또 만연하게 됩니다. 독일 중심으로 칸트 중심으로 해서 헤겔 그래서 독일의 철학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철학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1세기 교회사를 봐도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있었고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다고 하면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 알렉산더가 두 번째 큰 도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당시에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안디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더가 바로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또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또 초대의 영지주의 또는 이단 사상과 굉장히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이지만은 굉장히 풍류법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조금 곡해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더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은 북아프리카가 오히려 더 팔레스타인에 가깝고 그래서 복음이 더 융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곳에 철학이 번성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곳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오히려 실용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또 철학보다는 건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철학, 굉장히 이건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이 신비한 종교들. 물론 다른 철학들은 다 있지만 소개를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신비한 종교들, 또 마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시대 후기에 보게 되면 마드라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의 솔 인빅투스,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은 태양을 솔 인빅투스라는데, 이 숭배하고 마드라스주의에서 이 숭배와 혼합돼서 태양 축제를, 솔 태양, 솔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축제를 매년 12월 25일 거행하게 되는 거죠. 신약 후기에 와서 믿지 않는 신비한 종교들의 그런 행사.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드라스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12월 25일로 잡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마드라스주의의 그런 바로 신비주의 종교에 대항해서 그 당시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12월 20일을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 이런 것도 바로 그런 흐름이 있었던 신비한 종교들이 그 당시에 행행하고 있었고요. 마술도 그랬습니다. 마술. 그래서 마술 파피루스가 존재할 만큼 그랬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술의 책자가 엄청났다잖아요. 그 책자들을 다 태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신비한 종교들, 마술의 영향도 컸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기에 현실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만한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화가 발달돼 있었고 철학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고 신비한 종교들, 마술들이 행행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 그렇죠,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바로 영지주의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었더라.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탄생과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물질과 영의 플라톤적 이원론의 기초를 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오직 영의 세계만이 잠정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물질 세계가 악하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물질 세계가 악하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독교 어떤 충돌이 생길까요? 자, 물질은 우리 육체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그죠, 악하고, 그리고 그 육체는, 그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기독교와 강력하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 물질이 악하다고 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악한 육체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고 임할 수 있는 거죠? 없죠. 불가능한 거죠.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육체가 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영지주의와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론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고요. 창조론, 신론이 문제가 됩니다. 신론이 문제가 됩니다. 신론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 문제가 되고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단산에 빠지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이 처음 악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도전되는 것이고요. 기독론도 도전되고, 기독론이 무너지니 결국은 구원론도 무너지고, 결국은 이들에게 육체가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또 육체의 부활도 맞게 되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부분이었다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마지막에 이제 황제 숭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황제 숭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우리가 알다시피 시저라고 하죠. 시저 때부터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는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황제인 바로 자기의 양 아버지와 같은 바로 시저를 신격화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다.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워낙 파워가 세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신격화되지 않다가 실제로 뭐 신이라고 하는데 아무 힘도 발휘 못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신 모든 것들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로 황제가 오히려 더 신과 같다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더라.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본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시저에서 시작됐고, 바로 알다시피 네로 황제는 바로 이 황제의 그런 숭배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그 후로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주와 신으로 부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유대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땅의 백성 암하 아레츠라고 합니다. 암하 아레츠. 이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가 많이 등장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바리새파도 아니요, 사두개파도 아니요, 열심당도 아니요, 에세네파도 해당되지 않는 바로 암하 아레츠에 해당됐더라. 거기에 베드로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암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들. 근데 그들이 신앙이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갈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경의 그 예배를 성전 예배 제사나 또는 성전에서 드리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성심껏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 그러나 바리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에는 해당되지 않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땅의 백성 암하 아레츠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언제 출발했는가? 아까 제가 유대의 독립 100년 기간 그것을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를 하스모니안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 요세푸스라는 성경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가 37년에 태어나서 10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세푸스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남긴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 통치 시대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약 198년에서 167년의 사이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런 왕, 하스모니아 왕의 그런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통치의 초기에 바리새파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뜻은 뭐죠? 한마디로 분리주의자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바리새파는 분리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평신도 그룹이다. 평신도 그룹. 그리고 이들의 활동 영역은 주로 해당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율법의 적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것을 처음에는 구전으로 만들어내가는, 그게 바로 구전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전율법,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구전의 율법의 그런 일들을 해간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또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전, 그 당시 구전의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이에 의해 관여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 지내실 때에 그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로마에 대해서는 반로마적인 사람이었더라. 근데 반로마적이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또 율법을 조금 더 해석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대부분의 그 멤버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 이것은 이제 토라라 그러잖아요. 이 토라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상류층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민 중류층을 형성했는데, 어떻든 서기관들의 뿌리는 바리새파에 두고 있더라. 그러나 어떻든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규정들이 그 율법의 원래의 취지, 원래의 그 의미를 오히려 탈색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구전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통독해서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했을 때는 성전 건설에 대해서 학계와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총독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죠. 왜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이 악랄했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침략 때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죠. 솔로몬 때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 성전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남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 중에 에스겔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바빌론이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귀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 귀환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고레스라는 왕이 기분 좋아서 내가 뭐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그가 고레스라는 그 왕이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면서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근데 그 계획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때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70년 전에, 그로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때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 만에 귀환하는 가운데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무너졌던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초라하게 세워지죠. 그죠? 귀환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세우지만 초라하게 세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주시죠. 근데 어쨌든 성전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포로의 귀환을 하시는데 그 귀환을 이끌고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포로 귀환이 공식적으로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하게 되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만들어야 외침에서 막아줄 수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문양시키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지 말자.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개운동, 말씀의 부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비록 강대국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지만 구별된 민족처럼, 선택된 민족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붙잡았던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굉장히 중심에 서다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성경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이런 파들이 형성돼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근데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중심에 처음에 이렇게 정말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신앙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2대 3대로 가면서 다시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제사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성경 중심의 일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의 삶이 굉장히 타락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마침내 나중에 제사장 가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헬라 제국이 셀루케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해서 막 나쁜 짓거리 할 때 분노하고 거기에 좀 고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던 마카비, 그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청결되게 됐지만 다시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계속적인 지배, 로마의 계속적인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속고로 들어가면서 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두개파의 출발은 사독이라는 이 지파, 사독의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독은 처음은 솔로몬 성전 시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처음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사독이거든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의 그 사람들이
여기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전통적 가문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야바라든가 안나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가 그런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이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지배자 잘 보이면 자기들의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거나 자기에게 또 괜찮은 사람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는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곳에 장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아까 바리새파는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적인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만을 또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이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기에 부활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실주의적 신앙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몸의 부활도 안 믿고, 최후의 심판도 안 믿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부정하고, 영혼 불멸설도 안 믿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며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이 또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두 사람들은 두 층은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할 때는 이 둘이 합작품이 되는 거죠. 어떻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경건의 쪽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가 맞는데, 근데 이 바리새파도, 그렇죠, 바리새파도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 유전들이 하나님 말씀 위로 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게 되더라. 근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될까요? 왜 바리새파가 유전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400년 동안의 시대에 당시에 아까 헬라 철학의 이성적인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왜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해석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올랐고요. 그들의 권위가 인정받게 됐고, 바리새파들의 이런 전통들, 이런 유전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랬더라. 그 다음에 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한마디로 경건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세네의 뜻입니다. 에세네의 뜻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아람어로는 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스네파는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하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는 바리새파들도 너무나 그거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바리새파들이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하는데,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너희들은 조금 타협한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너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킨 사람이라면서 비난을 할 정도로, 에스네파 사람들은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한 신앙생활을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이들은 세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광야로 나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스네파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쿰난이라는 그곳에서 별도로 자기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네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경건에 더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게 열심당은 뭡니까? 열심당은 한마디로 자객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5장의 30절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는 이렇게 한마디로 율법학자가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면은 하나님부터 온 거면은 그 하나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면은 우리가 손 안 대도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갈릴리 유다에 대한 예화를 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게 되면 드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갈릴리 유다라든가 드다가 일어났다가 망했다.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작된 일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비유를 했던 갈릴리 유다 또는 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 셀롯이라는 뜻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열심당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에 빌붙어서 국가를 팔아먹고 정말 그렇게 민족의 반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로마 사람들 향해서 자객 역할에서 언제든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자객,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열심당이었다. 저는 참 이거 들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셀롯, 이 사람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셀롯 사람이 시몬은 어땠을까? 시몬은 어땠을까?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근데 시몬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정말로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가장 그 사람이 바로 셀롯인 시몬이 아니었나. 어떤 학자들은 셀롯인 시몬 외에도 열심당이 예수님 따라했는데 더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불구하고 이들이 셀롯인 시몬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 여기에 바로 셀롯인 시몬도 있었다. 좀 그죠. 아무리 정말 그런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지만은 예수님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엄청나게 쓰임 받는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든 이런 내용으로 소개하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가 소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컸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과 충돌되거나 또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음식법.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영적 부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성경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돌아갈 때 율법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법. 그것을 코세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 이 식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언약 공동체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지켜야 된다는 게 음식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언약 공동체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받아서 우리가 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다. 그래서 음식법, 안식일 준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였다. 음식법, 안식일 준수, 할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 할례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만든 나름대로 그들의 유전들, 규정들이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해치게 되게 만들었고요. 할례의 의미도 겉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 원래 의미를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데 이들이 겉으로 할례만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렇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할례 문제가 큰 문제가 됐었고, 또 우리가 음식법, 그죠? 손을 씻냐 않느냐 이런 문제,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과 입으로 입에서 그다음에 뭐 나오는 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손 씻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먹는 것 그 먹는 것 중에 나쁜 생각들을 먹는 거 있지.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진짜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음식인데 이것들은 먹으면서 손만 씻으면 너희들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잘못이다라고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동과 함께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시 또 변질되는 것에 이 변질되는 것에서 왜 변질될 건가? 왜 변질될 건가?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럴 때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더라.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랍비 문호를 보겠습니다. 랍비 문호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랍비 문호 여러분 토라 율법을 뭐라고 하는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토라. 다른 말 토라를 번역하면 율법, 가르침, 교훈 이렇게 보통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 넓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구약 그리고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토라의 개념 속에는 종교적인 저작물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미슈나, 토세프타, 그 다음에 게마라. 이게 이제 탈무드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탈무드, 우리가 보통 탈무드 할 때는 이것은 토라가 아니고요. 토라가 아니라는 거. 토라 율법과 별개의 것이다. 그러면 탈무드에는 미슈나, 토세프타, 게마라 이런 부분들이 탈무드를 구성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미슈나는 뭔가? 미슈나는 한마디로 그 대부분이 할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라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할라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할라카는요. 개인과 공동체의 매일매일의 삶의 규정들과 기록된 토라와 구전된 토라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랍비들에 의해서 전승된 규칙들과 결정들을 언급하는 전문 용어.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규정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할라카라고 이야기하더라. 법률적인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할라카는데 그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할라카의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 그게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는 바로 바리새인들 뭐 어떤 서기관들이 해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들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편찬해낸 것이 바로 미슈나다. 미슈나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약 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 미슈나고요. 이 미슈나를 이어서 바로 토세프타는 200년 이후에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 미슈나에 대한 보충 자료가 바로 토세프타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게마라가 있는데요. 게마라. 이 게마라에 보게 되면 할라카와 하카다가 있잖아요. 하라카는 또 법률적인 그런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하카다. 그것이 주로 미슈나를 구성하고 있다면 게마라에서 이 하카다. 이 토세프타에도 이 하카다들이 많이 나오고 주로 추가적인 소논문들 보면 하카다로 되어 있답니다. 그럼 하카다는 뭔가? 이 하카다는 비법률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다양한 법적 원리들을 비유나 유명한 랍비유 생활로부터 나온 일화들을 통해서 예증하는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나 또는 설화, 그래서 비법률적, 비법적인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토세프타, 이 학가다인데 이 학가다를 책으로 편찬한 것이 토세프타.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 그리고 비법률적인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마라는 더 완결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미슈나, 토세프타, 게마라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탈무드, 연구라는 뜻이죠. 탈무드의 뜻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의 이 탈무드를 거의 성경의 권위처럼 여기고 있죠. 왜요? 이 흐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들을 모아놓는데 그 계시의 규정들이 예수님 올 때 보면은 그 규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본래 의미를 막 이렇게 어그러놨더라도 그것을 막 유대인들이 추종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훗날에 30년 정도 더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할 거라고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성전이 파괴될 때 그 후로는 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두개파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사두개파의 역할은 소실됐죠. 그 자리에 강력하게 중심으로 계속 영향을, 그 후로 계속 유대사회에 계속 영향을 준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죠. 그리고 바로 400년 동안, 이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그래서 이 해석하는 자의 권위가 성경의 선지자의 권위에 버금가는 정도로 인정받았고요. 오히려 더 해석하는 권위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어떤 것들은 거룩이고 어떤 것은 비거룩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날 정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걸린다. 근데 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인데 이들은 그것을 일로 보면서 그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일이다. 일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그 법을 해석하는 인간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만들어냈던 이 바로 이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그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이어받았겠죠. 그게 바로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사이에 탈무드가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탈굼, 성경의 아람어 의역.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 그 바벨론은 바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아람어로 의역해 준 것이 바로 탈굼이었다는 거. 의역 성경에 대한 탈굼. 그리고 미드라심은 뭐죠? 성경의 책들에 관한 주석. 이건 미드라심은 주석입니다. 성경의 책들에 대한 주석이었다. 주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미슈나, 토세프타, 게마라 그리고 이런 묶음들이 탈무드고 탈무드는 유대인사에서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도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아까 상류층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바리새파하면서 서기관들이 상류층 형성했는데 여기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다. 힐렐 학파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학파였고요. 토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열려 있고 진보적인,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역할이 크게 되죠. 왜요? 아까 70년에 AD 70년에 성전이 결국은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두개파들이 없어지고, 결국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들 파들만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런 힐렐 학파 또는 샴마이 학파, 이와 같은 사람들의 흐름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아까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생각이고요. 힐렐 학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말리엘이 그 학파 속에 있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바로 거기서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 굉장히 그래서 힐렐 학파의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정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구약 중간기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포로에 잡혀갔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후에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또 에스겔, 그 후에 이제 에스더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기환, 그것을 이제 신학 성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지시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포로 기환자들, 이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다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모든 예배와 또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에스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더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넘어설 때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대에 400년의 그 중간기 시대에 헬라의 이성주의가 강력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외경이라는, 우리가 성경의 정경과 외경의 이 외경의 출발들이 그때 400년 동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때 만들어진 400년 동안에 만들어진 외경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따르는 것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점은 그것을 외경, 정경, 이것이 어떻게 형성돼 가면서 이 70인역과 70인역, 헬라어의 70인역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성경이 완성되는가를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소개하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를 디아스포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그 디아스포라에 계속해서 남아서 살아가도록 허용하셨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해당 제도였다는 것. 이 해당 제도,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 지향적일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빛이다라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그것도 해당 중심으로 그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왼손의 법칙,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곡으로 안 돌아갔지만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졌고요. 이 디아스포라의 큰 흐름 속에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회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징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거룩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 70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율법 중에 가는 것에 큰 흐름을 잡았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약점은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그죠?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 해석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일을 해가다 보니까 성교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닫혀버린 것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서도 그죠? 그들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그죠? 그들을 정죄시하거나 그들을 더럽게 여기는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도 또 너무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되 그러나 정말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룩을 추구하되 정말 그 거룩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파라든가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센네파 그리고 또 열성당은 있지만 어떤 에센네파를 보면 아쉬움이 있죠. 왜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버리는 자기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렇죠. 그것이 그 교회 2000년 흐름 속에서 우리가 17세기에 보게 되면 재세례파가 나오거든요. 재세파는 다시 세례를 주는 거. 네가 진짜 구원 안 받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라.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렇게 가는 것이 재세례파인데 그 흐름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아까 파의 흐름과 또 귀환한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사람과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걸 다 허용하시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 말씀이 최고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거룩을 최선으로 가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해당 제도와 또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복음서로 들어가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